여러분들 한 주간도 잘 지냈습니까? 날씨가 참 무더워지고 세상은 전쟁의 소식으로 마음이 참 불안한 그런 위기 때에 살고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갔습니다. 한 주간도 아무쪼록 열심히 세상에 살면서 열심히 살아온 여러분들에게 좀 위로와 용기가 되는 그런 말씀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시대적으로 살펴보면서 좀 깨어나야 될 그러한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함께 나누길 원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좀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앞에 이 한반도 전역에 보면서 평화의 그런 바람이 부는 줄 알았는데, 이 평화의 바람보다는 전쟁의 소식이 더 바람이 부는 것 같아서 참 불안하고 또 염려도 되고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더 이 시련이라는 환란이 증가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시련과 환란이 우리가 매우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사람들은 평안하고 평화할 것이라고 아니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세상에 휩쓸려서 낭비할 시간이 아니고, 또 세상은 바야흐로 전쟁의 정신에 휩싸여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늘 이 세상과 이렇게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서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마태복음 24장에 말씀드렸죠. 세상에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마지막 때에 징조들이 있을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7절 가운데 여러 가지 징조가 있지만 그 중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옛날에 이스라엘에 집중했지만 지금은 모든 상황이, 사람들의 생각이 한반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세계의 이목을 집중받고 있는 것이 한반도입니다. 제가 미국에 살면서도 여러 나라들이 사람들이 그렇게 한반도 얘기를 자주 얘기하는 걸 제가 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그 시대에 때에 대해 맞는 기별을 전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 마태복음 24장 재림의 징조를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42절부터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알지 못하느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배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랬습니다. 우리가 때를 잘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지금 어떤 때인지를 아는 것, 그 때를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참으로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 때를 따라서 때에 맞는 양식, 영적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이 필요한데, 사님처럼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에 맞는 기별을 전거를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계속 졸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마태복음 25장, 24장에 재림의 징조를 얘기하면서 마지막 때 그런 재림을 어떻게 준비할 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비유가 뭡니까? 열처녀의 비유죠. 그 열처녀의 비유에 보면 슬기로운 처녀도 나오고 미련한 처녀도 나오는데,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어떻게 보면 다 같이 졸며 잘세라는 말이 나옵니다. 왜 졸며 잘세냐면 25장에 보면 5절에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그랬습니다. 미련한 처녀도 자지만은 슬기로운 처녀도 어떻게 합니까? 졸며 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주님이 오시면 신랑이 오리라. 6절에 보니까 밤중에 소리가 나서 가로되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그 외침이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는 두 가지 처녀가 나오지만 미련한 처녀, 슬기처럼 나오지만 깨우는 처녀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엄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밤중에 소리가 난다는 것은 어두운 밤중에 시대적으로 굉장히 어두워져가는 시대에 있습니다. 시련과 환란이 임박해서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지가는 이 시대에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하는 깨우는 처녀도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아무리 말씀을 드리는 게 사람들이 깨어나지 않고 자는 사람들, 미련한 처녀들, 슬기는 다 잔다 그러는데, 오늘 한반도 전역에 이 전쟁의 바람의 소식이 왜 그런 소식이 지금 자꾸 들려오는가. 최근에 제가 이제 원래 정치에는 관심이 없는데 시대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말씀을 보다 보니까 시대가 말씀과 거의 직결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의 트럼프가, 저는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상황을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에는 이 전쟁에 대한 관심들이 별로 덤덤하게 느끼고 있어 제가 말씀드립니다. 트럼프가 회담을 하다 보니까 북한에서 굉장히 다급해진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죠. 뉴스를 통해서. 그냥 트럼프의 회담 취소 소식이 한 방에 얻어맞은 격으로 김정은이 아주 한 방에 얻어맞았죠. 그래서 미국이 너무나 적대적인 감정이 있는 상황에서는 회담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취소를 했는데, 그 전에 최선이라는 예무성 부상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여기 부통령이 얘기하는 얘기에, 미국의 부통령이 얘기하는 얘기 어떡합니까? 정치적인 얼뛰기 같다 그랬던 얘기를 하고 아주 심각한 말을 하니까 말로서 너무 심각하게 얘기를 하고, 이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도 원래는 이 핵 문제 전문적으로 담당해왔던 사람인데 심각하게 아주 정치적인 발언을 하자면 이번엔 꼬리를 내려가지고 어떡합니까? 아주 트럼프 대통령을 치켜 세우면서 회담을 할 용의가 있다는 식으로 아주 그냥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야말로 저들이 이제 정신을 좀 챙기는 같은 느낌을 받지만, 그러나 저들은 나만의 한 것처럼 쇼를 하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비핵화 할 것처럼 하지만 절대 그들은 비핵화 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한번 6월 12일에 회담을 할 수 있을 수도 있다는 식으로 이제 뉘앙스를 아주, 이 트럼프는 고수고 김정은이는 꼼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그렇게 이 트럼프는 이 정치적인 것도 있지만은 비즈니스맨이라서 자기가 탁 취소하면서도 미끼를 살짝 덤기죠. 물기를 바라면서 언젠가는 연락해달라. 그러면서 트위터에 메시지를 남겼는데, 그것을 회담 취소 발표한 8시간 후에 다급하게 북한은 김경환을 통해서 발표를 하죠. 회담을 할 수 있는 것이면 그 정도 북한이 다급한 상황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10월 달에 되면은 거의 달러가 고갈되는 위기입니다. 전쟁도 먹고 살만해야 전쟁을 하지, 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무슨 전쟁을 한다는 겁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이 한반도에 왜 그런 일이 상황에 전개되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생각하면서 한 두 가지를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사야 10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한반도 전역에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이해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10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아수르 사람이여,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한이라. 내가 그를 보내어 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하여 나의 노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며 또 그들을 가로되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늘. 그랬습니다. 이 이스라엘 시대 역사를 여러분 좀 보시면은 이 북방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전에 그 북방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 우상숭배함을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그 진노의 막대기로 분노의 몽둥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회초리를 드시죠. 사람들이 깨어나지 아니하면 그것을 가지고 몽둥이로 사용할 때가 그 분노를 터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이 결국 아수르 사람들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진노의 막대기를 통해서 회초리를 들었는데 그것을 바라본 남방 유다, 북방 이스라엘 멸망을 보면서 그 멸망을 보면서 남방 유다도 깨어나야 됐습니다. 그 상황을 보면서. 그런데 남방 유다가 사회적 상태가 어느 정도였는가 보면은 그 당시의 사회가 굉장히 절망적인 상태, 오늘날의 시대의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남한의 상황도 그렇고 전 세계적 상황의 사회적 상태가 이익을 얻으라는, 세상의 이익을 얻으라는 욕망에 충만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남방 이사야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상황인지 이사야서를 보면 나오면서 5장 8절을 보면 사람들이 가옥에 가옥을 더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게 하려고 이 땅에서 홀로 거하려고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사람들이 집을 계속 짓고 이익을 누리고 뭔가 많은 것을 얻으려는 그 욕망에 충만해 있던 그 시대 상황이나 오늘 이 마지막 때 상황이나 똑같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10장 1절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동정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과부나 고아들에게 불쌍한 사람들을 전혀 동정을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적 상황이었고 압정과 부와 함께 사람들이 교만하고 허식에 충만했던 시대입니다. 지금 오늘날 시대도 동일한 시대입니다. 이사야 5장 22절에는 어느 얘기가 나오냐 그러면 22절부터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빚기에 유력한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인하여 악인을 어렵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의를 빼앗는도다. 사람들이 술 취한 뿐만 아니라 경쟁의 정신에 사로잡혀 있는 그 시대 상황이나 오늘날 시대 상황이랑 동일합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 얘기를 들으면서 남한과 북한 같은 얘기를 더 느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북방의 죄악을, 그 악한 북한을 치기 위해서 강한 나라 미국을 통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압박을 가하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뉴스 상황에 보셔서 알지만 한반도 전역에 미국의 전체 전쟁 무기들이 다 집중해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5월 20일부터 시작해서 모든 전략 전술이 다 집중됐습니다. 일본의 오키나와뿐만 아니라 일본 다른 지역에 그 북한에서 핵미사일을 쏘면 그것을 인공위성을 통해서 포착해가지고 배에서 그것을 폭발시킬 뿐만 아니라 무기가 동시에 폭격을 가할 수 있는 아주 트럼프가 지난번 공식 발표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전략 무기는 강대국, 초강대국의 지금 전쟁 무기가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한방에 초토화시킬 수 있는 엄청난 위력을 가진 전쟁 무기들이 집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어제 뉴스를 보니까 그 미국의 전역 참수작전을 할 수 있는 미 해병대가 투하할 수 있는 모든 차량이 동시에 투하될 수 있는 것들이 집결됐습니다. 그것이 배가 간다. 비행기는 2, 3일이면 갈 수 있지만 배는 한 달 정도 걸리거든요. 미국에서 한반도로 가게. 그러니까 그 전부터 트럼프는 이미 전쟁에 대한 준비를 이미 해왔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평화를 불어내기를 원하면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차하면 전쟁을 지난번 뉴스였죠. 파이트 투나잇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밤이라 당장 전쟁할 수 있는 준비는 다 돼 있는 상황입니다. 한 방이면 초토화시킬 수 있는데 그게 다급한 나머지 김정은이가 이렇게 나가갔다면 자기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것이죠. 그러니까 꼬리를 완전 내리고 공정하게 좀 트럼프를 높이면서 어떡합니까? 김계한을 통해서 김계한과 위임을 받아서 김정은이 위임을 받아서 성명을 발표하고 하는데
상당히 위기감을 많이 느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북방 이스라엘의 멸망이 아수르 사람을 통해서 진노의 몽둥이, 진노의 막대기를 사용을 해서 그들을 이제 압박을 가하는 그와 같은 이사야의 상황하고 동일하게 가고 있다는 거지. 지금 상황을 제가 보면서. 그것을 보면서 남방유다도 이와 같은 우상숭배나 세상의 이런 상태, 한국을 제가 소식을 들으니까 중간계층은 거의 몰락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부계층 사람들 하도 이제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상부계층의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압박을 가하고 이렇게 하니까 다 이 경제계 회장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압박하면은 감옥에 가고 재판에 넘겨지고 이런 상황이 돼. 그러니까 상부계층도 몰락하고 하부계층도 몰락하고 중간계층도 몰락하는 그와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남방 유다도 하나님의 그 경고의 음성에 깨어나지 못해가지고 어떡합니까? 결국 강대국 바벨론 나라에 붙잡혀 가서 아주 좋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교훈을 배워야 될 상황이 아니라 이제는 어렵고 싫음과 힘든 그 포로의 생활에서 바벨론에 붙들어가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교훈을 배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지만 저들이 여전히 깨어나지 않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회초의 분노의 몽둥이를 들 수밖에 없는, 회초리를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렇게 미국을 통해서 압박을 가해지는 것은 결국 북한도 그런 진노를 압박을 가하지만 남한도 경고를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교훈을 삼아서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까 제가 이제 한반도 전쟁에 부는 그 전쟁의 바람에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제가 예언을 왜 자꾸 얘기를 하냐 그러면, 그 시대적 상황에 때에 맞는 양식을 나눠주는 일이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마태복음 24장에 재림의 징조를 얘기하면서 마지막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때에 맞는 기별을 전가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깨어나지를 않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때인가, 그 때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계시록 7장에 보면 그 바람의 얘기하는 거, 성령에서 바람이라고 그런 것은 전쟁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에 보면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랬습니다. 전쟁의 바람이 신속하게 동서남북으로 지상에 바람이 불려고 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왜 전쟁이 일어날 듯 하면서 아직도 일어나지 않고 거의 붙들려 있는, 조금 잡아 있는 그 시대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한번 지난번에 제가 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저는 이 미국에 있는 전역의 사람들은 분명히 전쟁이 일어날 것을 확신을 90% 100%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는 하도 그런 소식을 많이 들어서 그런지 그것보다는 오히려 적화 통일돼가지고 인민공화국 될 것을 더 두려워합니다. 뭐 그것도 두려운 얘기는 상황이지만, 이 전쟁이 일어나면 결국에는 남한도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형제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얼마나 자기들이 갈 데가 없는 것이죠. 남한 땅이 좁은 데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뭐 이민을 가는 것도 쉬운 일도 아니고, 지금 북한에서 포를 하는 사람은 남한은 어느 지역이 좁기 때문에 제주도까지 포가 다 날아가지 않습니까? 미국은 북한은 이 구형 옛날 그 포들이 엄청 많거든요. 남한보다. 그 포를 쏘기 시작하면 한국은 초토화도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전쟁의 위기가 일어날 듯 하면서 계속 좀 붙들고 있는 이유가 여기 성경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나무의 바람에 불지 못하게 하는 내 모퉁이에 바람에, 전쟁의 바람이 일어나지 못하게 붙잡고 있는 이유는, 이제는 보니까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지고 해 돋는 대로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가진 내 천사를 향해 외쳐가라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재앙이 급속도로 이 바람이 부는 이걸 붙잡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는 시기입니다, 지금. 인치는 이 시기 때에 그 어떤 사람들이 인을 맞는가 하는 것은 이제 계속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제 이 14만 4천년 인치는 얘기가 계속 7장에 나옵니다. 14만 4천 얘기는 계시록 7장과 계시록 14장에 딱 두 군데만 나옵니다. 근데 이 지금은 바람이 전쟁이 일어날 듯 하면서 아직도 붙잡고 있는 이 시기는 이것이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14만 4천년이 이마에 인치는 그 시기가 잠깐 있을 겁니다. 그것이 끝나면 급속도로 이 바람을, 내 천사가 잡고 있는 바람을 낚기 시작하면 이 땅은 급속도로 재난이 시작이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얘기했지만 전쟁의 소문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며 나라가 일어나 대적하며 전쟁은 기근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은 결국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재난의 시작이 이르면서 영겁부에서 시련과 환란이 이렇게 재난이 계속 이르러 올 것입니다. 더욱 증가될 것입니다. 근데 그 붙들고 있는 것이 종들이 이마에 인치는 이 잠깐의 시기 동안에 여러분들이 깨어나기를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예언의 말씀들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14만 4천인들에 대한 얘기가 뭐 교담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설들이 많습니다. 성경을 바르게 이해 못하면, 예언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별소리들을 다 하고 있고, 또 잘못 예언을 적용하고 있고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기에 14만 4천인들은 사제를 보는 것처럼 임마전자가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중에서 나오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12지파에서 12,000씩, 12지파에서 12,000씩 나오니까 14만 4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 중에서 나오는 수가 이제 14만 4천이고, 9절에 보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두 무리가 나옵니다. 어느 교단은 이것을 뭐 14만 4천을 그냥 큰 무리라고 그냥 둥글이 뭉쳐서 하니까 사람들이 예언을 흐릿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인류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과 백성이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옵니다. 이 큰 무리하고 14만 4천 무리하고는 별도의 무리입니다. 근데 어떤 가르침에 보면 그냥 14만 무리가 큰 무리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성경이 그것이 좀 다른 것을 알게 됩니다. 일반 여기에 아까 얘기했죠. 12장 2절에 보면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나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하고, 우리가 예배소 1장 13절 제가 보겠습니다. 그냥 성령의 인침을 받고 나오는 무리하고 구별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배소서 1장 13절 제가 보겠습니다. 예배소서 1장 13절에 보면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 그랬습니다. 14만 4천인하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나오는 큰 무리, 모든 나라와 족속에서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나온다. 아까 계시록 7장에 얘기 나오죠. 7장에 보면 인류의 각 나라와 족속과 방과 백성에게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아담 이후로부터 구원의 복음을 듣고 나오는 모든 나라 족속과 방언들에서 나오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예배소서 1장 13절에 얘기한 것처럼 구원의 복음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약속의 성령의 인침을 받고 나오는 무리가 이 큰 무리입니다. 각 나라에서 나오는 무리들. 그런데 계시록 7장에 나오는 마지막 때에 나오는 무리들은 이것은 14만 4천인들은 살아계신 아까 7장 2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을 받고 나오는 무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좀 다른 무리죠. 그런데 그것들 제가 이제 어떤 분들은 얘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들마다 다 견해가 다릅니다. 그것이 13만 4천인이 실수냐 상징수냐 그러는데 제가 그 말씀을 오늘 좀 드리겠습니다.
뭐 상징수라도 볼 수 있지만 성경은 실수라고 하는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실제적인 수라는 것. 여기 보면 계시록 7장 4절에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그랬습니다.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하고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 이 봤다는 얘기죠. 듣고 보고 또 계시록 14장에도 이제 14만 4천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14만 4천인 14장 3절에 보면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정확한 숫자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환란에 통과해서 나온 그 경험의 노래를 부를 사람이 배울 자가 없더라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14만 4천인 밖에는 그와 같은 종합적인 표현을 보면 그것은 실수라는 것을 실제적인 수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를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예언을 풀 때에 그냥 두리뭉실하게 풀기 때문에 그것이 상징수다 해가지고 어떤 교단은 14만 4천인 시대에 맞는 현대적인 시대에 맞는 기별이 그것을 깨달아야만 깨어나는데 셀 수 없는 큰 물이 다 될 수 있는데 굳이 14만 4천이 들어갈 필요가 있나? 입맞을 필요가 있나? 성령의 인침 받으면 되지. 그러면서 두리뭉실하게 하니까 신앙이 그냥 흐릿해져 버립니다.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그러면 신앙이 흐리무리텅하게 돼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도 제대로 알아야 되고 예언을 알아도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깨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14만 4천인의 이제 인침을 위해서 이 바람을 붙잡고 있는데 이 14만 4천인 얘기에 대해서 오늘 조금 때에 맞는 이 기별이기 때문에 제가 증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14장 1절에 보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었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었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있고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그들은 우리가 아까 계시록 7장에 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인을 어디에 봤습니까? 이마에 봤습니다. 그 이마라는 것은 이마는 우리가 전두엽과 중두엽과 후두엽이 있는데 앞 이마에는 모든 사상과 이념이 다 앞에 집결되어 있는 모든 것을 기억할 수 있고 의지력을 가질 수 있고 뭔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있는 것이 앞 이마입니다. 그래서 이마에 인을 친다는 것은 그들의 사상이 하나님의 정신, 예수의 정신으로, 말씀의 정신으로 어린 양의 그 이름과 아버지 이름이 쓴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마에 인을 친다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계속 그 앞에 13장 앞에 13장에 보면 짐승의 표를 강요할 적에는 짐승은 어디에 표를 강요하냐 그러면 여기 보면 계속 14장 9절에 그 14만 4천 얘기를 하면서 그 이후에 나오는 얘기가 14장 9절에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을 내며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나 손의 표를 받는 자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마에 치는데 왜 짐승의 표는 이마나 손에 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마는 아까 얘기했죠. 그들의 사상과 이념과 의지력을 얘기를 했죠. 판단력. 그것도 짐승의 정신을 집어였지만은 손이라는 것은 행위를 가르칩니다. 어떤 일을 행하는 것, 그 모든 것을 손에 또 표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시록 13장에 보면 이 두 세력이 나옵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세력이 있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세력인데 바다에서 올라오는 세력은 지난번 다니엘서 7장 얘기하면 작은 뿔의 얘기를 했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로마 세력에서 올라오는 로마 법안권, 교황권이 작은 뿔이라고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언을 가르칠 때. 그 세력이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하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과거에 했습니까? 그 세력이 다시 한번 또 이상하게 이 계시록 13장 3절에 보면 그의 머리가 하나의 상하에 죽게 된 것 같으니 그가 죽게 된 상처가 나면 온 땅이 이상에게 짐승을 따른다. 그게 모든 사람이 경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미국에 보면 많은 교회들 앞에는 경찰력이 동원이 안 되는데 폴리스도 동원이 안 되는데 천주교 예배드리는 모든 지역에는 경찰들이 다 지켜서 다 들어가게 하고 다 보호를 합니다. 경찰력이 동원이 될 정도로
강력한 세력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사제가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하고 할 때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그러면서 이 짐승이 큰 말과 참된 말을 받고 42달 동안 1260일 동안 성경에 1년에 1일을 1년이라고 표현합니다. 1260일 동안 중세 교황권이 종교 암흑 시대에 교황권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기독교 백성들을 핍박을 했습니까? 근데 이 세력이 하나님, 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해방하면 그 이름과 그 장막, 하늘의 간절을 해방하는데 8절에 보면 이런 말을 씁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계에 창세기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는 다 짐승에게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 짐승에게 경배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짐승이나 손에 경배하지 않고 표를 받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있는 매매가 할 수 없는 그러한 위기 때 사람들이 다 굴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먹고 살기 힘들면 뭐 종교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다고 하는 상황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 자들,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에 순종하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는 시련과 환란이 올 때에는 사람들이 그것을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오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시련의 때를 통과하도록 그런 믿음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대인데, 그래서 이 13만 4천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그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다. 성경의 여자라는 것은 교회를 가르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얘기했죠. 미련한 처녀는 하나님을 믿지만 얕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 깨어보니까 자신이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이죠. 지금 주님이 재림이 지체가 되는 이유가 사람들이 준비하라는 그런 신호의 은혜의 기간인데 그들이 깨어나보니까 신랑이를 맞아 나오라고 외침이 있을 때 깨어보니까 어떡합니까?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이 13만 4천인데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 오늘날 이 교회가 아까 어제 얘기 들었습니다. 계시록 18장에 모든 종교 세력도 세속화대가 타락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타이타닉 같은 얘기를 얘기했습니다. 세상도 침몰해 가지만은 종교 안에서도 바벨론화 되어가지고 세상 세속화돼 가지고 타락되어 간다는 것을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이 13만 4천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다. 정결한 처녀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정절이 있는 자라 하나님 말씀에 온전한 순결한 정신을 가지고 살고 있지. 세상과 더불어 오늘날 많은 사람들 세상에 발도 걸치고 있고 하나님에게도 걸치고 있고 양다리 걸치면서 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할 시대가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타이타닉이 지금 이미 몰락되어 있고 정치계, 경제계, 종교계도 다 이미 함께 큰 바벨론이 이루어서 몰락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계속 경고를 하고 있잖아요. 성경에는 계시록 14장과 18장에 거기에서 내 백성이 있기 때문에 내 백성 거기서 나오라 그러습니다. 그 죄에 같이 몰락되고 멸망당하지 말고 나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백성은 나오라는 기별입니다. 마지막 기별은. 그래서 이 14만 4천인은 정절이 있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목사가 얘기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고 누가 얘기하니까 이래 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통해서 예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줄 때 그 말씀이 바르게 인도함을 받고 나가야 되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 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14만 4천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에 사람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 말씀을 따라가야지 여러분 사는 것이지 어느 목사가 얘기하고 어느 교회가 얘기하니까 그 말씀의 순종에 따라간다는 것은 사람은 자기 속셈에 다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도
평화를 얘기하는 거지만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위기를 극복 속셈이 다 있습니다. 10월에 중간선거도 있고 자기가 위기이기 때문에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 미국의 전체적인 흐름은 하도 이제 김정은이가 미국에 과감히도 폭격을 하려고 그러고 미국 초토하려는 그런 얘기를 하니까 미국 사람들이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한다는 것에 대한 그 북한에 대한 공격을 어느 정도 지지하고 있는 이 미국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기 때에 진짜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 누가 대통령이 얘기하니까 거기에 좀 그거 믿을 거 못 됩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 말씀을 따라서 가는 사람들은 결국에 살아남을 것이고 14만 4천이 될 것이고 인침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라 그랬습니다.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14만 4천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 이름이 이마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5절에 그들의 특징 14만 4천 특징을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거짓을 얘기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14만 4천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짓을 얘기하는 것. 그러면서 제가 계속 이 13만 4천의 얘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얘기가 인이 어디 있는가를 다음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할 말이 많지만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면 지금 이런 예언적 지식이라든지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합니다.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랬죠. 예수님의 제자들 내가 너에게 지금 할 말이 많지만 너희가 아직 깨닫지 못하고 땅의 것을 얘기해도 너희가 깨닫지 못하거나 하물며 하늘의 것을 얘기하면 깨닫겠느냐고 니고데모가 얘기를 했습니다. 니고데모에게 얘기를 할 때 성령의 사역을 바람으로 표현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부는데 예수님이 얘기했죠. 그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임의로 불면 알 수가 없다. 근데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얘기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부는 것. 성경에는 바람을 전쟁이라고 표현하지만은 성령의 사역을 표현할 적에도 바람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는 사역의 바람은 사람이 거듭나게 하지만은 이 땅에 부는 바람은 어떻게 합니까? 전쟁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이 그 인치는 얘기하고 셀 수 없는 큰 무리에서 나오는 성령의 인침을 받고 예배서 1장 13절에 얘기한 것처럼 성령의 인침을 받고 나오는 무리하고는 좀 다른 무리라면서 여러분들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렇지. 지금은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시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을 치는 13만 4천인에게 인침을 치는 인침의 시대라는 것을 때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자꾸 이런 소문이 들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왜 그런가를 좀 영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말씀 중심에서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은 희망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중심으로 가는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구원의 희망이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계시록에 깨어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 구속이 가까이 이런 일이 시작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는 것을 말씀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가 지금은 깨어나서 준비해야 될 시대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인치는 시대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좀 예언의 말씀 제가 자꾸 이제 증거하는 이유가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인봉하지 말고 풀어서 보이라고 하는 그러한 계시의 말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것을 좀 깨어나서 말씀을 좀 이해하고 준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그 말씀을 잘 오해하지 않고 바르게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진정으로 깨어서 이 졸고 있는 시대에 깨어서 주님 앞에 이 시련의 때에 믿음을 가지고 깨어나고 그 시련을
환란의 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준비하시는 그러한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면서 말씀 마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때가 임박해서 시련과 환란이 아주 우리의 가까이 이르러 왔음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세상은 전쟁의 정신에 휩쓸려 이때에 우리는 깨어서 우리의 구속이 가까움을 깨닫고 우리가 세상의 역사의 종말 시대에 살면서 이제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며 어떠한 정신으로 살아야 될지 이 인치는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말씀에 고정하고 예언의 말씀에 계시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 깨어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듣는 귀들에게 복을 허락하시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실 때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시고 그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깨닫고 세상을 이기고 믿음 가운데 나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우리의 마음속에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준비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여호와의 큰 날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듣는 귀들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옵기만을 바라옵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